199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들과 광고 음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듣기만 해도 아시죠?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로라 피기인데요. 1993년에 Bewitched라는 앨범을 발표합니다.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마녀잖아요. 비위치는 마법을 걸다, 홀리다 뭐 이런 뜻인데 비위치드는 마법에 걸린, 홀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앨범을 듣게 되면 이제 로라 피지의 목소리에 마법에 걸린다, 홀린다 이런 뜻으로 쓴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 이제 아까 말했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곡은 그 중에 또 하나 더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Let There Be Love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를 2025년에 시작해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무엇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Let There Be라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지금 이 로라 피지는 주문을 걸고 있죠. 주문을 걸고 있는데 Let There Be라는 말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주문을 걸면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가사도 적어 왔어요. 예, Let There Be You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시대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Let There Be Me, 그렇죠? 당신이 있고 상상하세요. 예, 노래 가사를 가지고 상상하셔요.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예, 상상하시면 Let there be you, 당신이 있고 Let there be me, 내가 있죠. Let there be oyster under the sea, 바다 밑에 굴도 신경 써야 돼요. 바다 밑에는 굴이 있어야 돼요. 왜 있을까요? 내가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의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바다 밑에는 예, 굴도 있고요. Let there be wind,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야죠. Occasional rain, 가끔씩 비도 이렇게 흩뿌리면서 내려줘야 돼요. 칠리콘 까르네, 스파클링 샴페인. 칠리콘 까르네를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오늘은 이 음식이 먹고 싶어요. 칠리콘 까르네는 유명한 멕시코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소고기와 고추, 토마토, 양파 이렇게 저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밥이랑 먹든지 토스트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요. 예,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옆에 이제 샴페인 하나 갖다 놓고 먹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Let there be birds sing in the trees. 새도 있어야 돼요. 분위기 있게 새가 막 날아다니면서 소리도 막 나야 되는데 종류별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Someone to bless me whenever I sneeze. 재채기하면 이 동네 문화는 bless you 하죠. 하나님께서 그 감기 낫게 해달라고 God bless you에서 딱 빼고 bless you만 합니다. 재채기하면 bless you, 이게 약간 문화예요. 내가 재채기할 때, 감기 걸렸을 때 옆에서 그 말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새들 중에서 종류를 지정합니다. Let there be cuckoos, 뻐꾸기, a lark, 종달새, another, 비둘기까지 종류별로 다 있어야 돼요. 하지만 for first of all please, 제일 중요한 건요, Let there be love, 사랑이 있어야죠. 누구요?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가사를 따라서 상상하다 보면 마법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이 새소리 들리는 숲속의 어디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샴페인과 칠리콘 까르네를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생겨납니다. 여기 마법 주문처럼 사용되는 단어가 Let there be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NASB 영어로 보면 Let there be light라고 써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과 말의 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상반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로 알려주시거든요. 계시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창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3절 하반절에 빛이 있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there was
light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나서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서 생겼을까요? 빛이 있으라 즉시 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우주의 생성 이론을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하죠? 빅뱅에서 시작해요. 이거는 가설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빅뱅이에요. 빅뱅 하면 이제 여러 단계를 생겨서 이 빛을 내는 항성이 생기고 그 주변을 도는 행성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그 행성을 도는 또 위성이 또 생겨나는 거죠. 순서대로. 얼마나 어떻게 돼서 생겼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는 약간의 신비로 놓읍시다. 아직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열심히 과학적인 이론을 듣고 배우지만 그거를 다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감탄하고 그 신비에 놀라는 거에서 잠깐 멈추지만 이거를 우리의 이야기로 좀 끌고 와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노래처럼 아무것도 없던 숲속에 갑자기 식탁이 짜잔, 렛데어비 칠리컨 까르네 하면 갑자기 음식이 쫙 생기고 막 샴페인도 딱 생기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법을 부린다면 약간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음식이 딱 생기고 갑자기 음료수도 딱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현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신데 우리의 현실은 그보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항상 그 남자들의 입맛과 여자들의 입맛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는 뭐 주로 탕인데 설렁탕과 국밥과 이렇게 매번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들이 꼭 남자들은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렛데어비 랍스타 버터구이. 여보, 렛데어비 한우 꽃등심. 그다음 뭐 렛데어비 영덕 박달대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짠 나타나나요, 그게? 그때 남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걸 사와야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렛데어비 하면 우리는 열심히 그걸 사와야 돼요. 이건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날 말고 약간 일반적인 저녁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분이 렛데어비 치킨, 렛데어비 족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달 앱을 빨리 키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주문해서 그게 거기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있으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의 이야기는 그것이 있으라라고 말을 하면 뭐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엄청나게 신비한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때에는 중간에 사람을 끼워 넣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그 뒤에 예수님과 12사도가 그랬고 지금은 우리를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창조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이게 주문을 했을 때 그 창조의 발언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분이 창조를 원하는 발언을 하시면 누군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마술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하나님 딱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창조의 때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의 시기는 대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그 사이에 꼭 끼워 넣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실 수 있는데 그렇죠? 안 될 리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 찾아가셔서 꿈속에 부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놀라운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일으키시는데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중요한 중간 단계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무언가가 가운데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행하고 나면 4절 상반절처럼 그 빛이 생겨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우리가 그 닮은 결과물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 기사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다른 평가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요, 부모들은 항상 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약간 천재가 아닐까, 얘가 너무 뛰어난 게 아닐까라고, 좀 일어나서 춤을 추면 그쪽으로 소질이 있지 않을까, 노래를 몇 마디 하면 얘는 가수가 되는 게 아닐까, 막 그림을 그리면 얘는 화가가 돼야,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이상한 착각인데 대부분의 부모가 하는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언제 깨달아요? 둘째가 태어나면 깨닫습니다. 누군가 더 뛰어난 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때까지 잘 모르다가. 근데 이제 어쨌건 부모들은 기대하죠. 아이들에게는 독특한 재능이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도 그거를 잘 개발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뭐 펜을 좀 쥘 때가 되면 색깔도 좀 줘보고 뭐 이것저것 시켜보면서 얘가 마음껏 그러한 소질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색연필도 주고 뭐 크레파스도 주고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신나서 그려요. 뭐 펼쳐지면 도화지에도 그리고 방바닥에도 그리고 하다가 어디로 가요? 점점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요. 주로 어디다 할까요? 신혼 가구 이런 거에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신혼 가구에 그리다가 심심하면 베개에도 그리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우리 아이가 행한 그 창조적인 걸 봤어요. 그림을 너무 멋지게 그렸어. 장소가 문제긴 한데 그림을 너무 멋있게 그려서 어떻게 돼요? 일단 눈물이 나죠. 벽지가 새 건데 막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그 아이들이 키재기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니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막 막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그런 일들이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그림이 잘 그렸네. 이게 여보 코끼리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남들은 보일 수 없는 걸 우리가 봐요. 보면서 얘 소질이 있나 봐. 코끼리인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림을 평가하면서 막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실 때 느끼시는 감정이 그게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좀 어설퍼요. 조금 좀 이게 하다 만 것 같고 좀 냉정하게 판단하기에는 그게 그림이냐 말하고 싶기도 하고 뭐 굳이 그럴 걸 거기다 그려가지고 그 애꿎은 가구만 망가뜨렸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도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하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하면 우리 아이들은 소질이 있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았다, 참 좋다 라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닮게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27절에서 정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우리가 본 거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조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형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외관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비슷하게 지으신 걸까요? 되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조 기사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어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힘도 생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보다 미국은 더 심각하겠지만 범죄자들이 있는데 범죄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범죄자가 돼야겠어 라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특별하게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거고 대부분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곤 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과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거나 해서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거나 불법을 저질러서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력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빼앗는 길들을 손쉽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보기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좋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다, 좋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우리의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좋다라고 말을 해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에 많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이유 역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파서 나오기가 힘들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칭찬을 들을 때 마음이 행복해지고 거기서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예, 그런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자, 퀴즈를 내드릴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를 생각하시고, 예, 배우자가 없는 이제 청년들은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자, 1, 2, 3, 4, 5. 자, 엄마의 장점 5가지 빨리. 자, 하나, 둘, 생각이 나세요? 바꾸어서, 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시죠. 엄마의 단점 5가지. 자, 하나, 둘, 다 따라오고 계시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생각할 때 장점이 막 떠오르세요? 단점은요? 속도가 좀 더 빠르죠? 부족하죠? 네? 우리의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보기 좋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을 자라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아내가 여보하고 부르면 괜시리 긴장이 돼요. 안 그러신가요? 여보, 여보. 왜 부르지? 무슨 일로 부르려고 그러지?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서 이렇게 부른 다음에 여보 부른 다음에 좋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되게 뭘 얘기한 거예요? 예, 일 시킬 때 일 시킬 때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르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따라오는, 내가 뭐 안 치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로 무슨 얘기 듣는 거예요?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무슨 힘이 있다고요? 사람을 세워가는 힘이 있어요. 잔소리를 100마디 하면 남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질이 궁상, 집에 오면 일도 안 하고 이것도 옷도 다 팽개쳐 놓고 막 잔소리 이만큼 다 묶으면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 격려 한마디 없이 이 잔소리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게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자꾸 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하진 않아요. 기쁘지도 않고 마음이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창조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결심 좀 해보실래요? 새해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10마디쯤 하면 몇 마디 칭찬하시고 싶으세요? 하나? 이것도 많은 발전이죠. 근데 좀 더 많이 쓰시면 안 될까? 반반 어때요? 반반 여러분? 반반 괜찮으신가요? 예, 칭찬 한마디 같이 이제 해주는 걸로. 어려우신가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을 세워주는 말들을 해내는 거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사실 그 청소년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듣는 말이 엄마 잔소리예요. 자꾸 안 하던 짓 하고, 사실 먼저 좀 긁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자꾸 긁어. 어떻게 해요? 이게 반사적으로 나가는 말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또 말도 많이 안 하잖아요. 걔네들이랑은. 말도 많이 안 하는데 자꾸 긁으니까 잔소리 하다 보면 사실 걔네들이랑 한 말을 다 세보면 무슨 말만 남아요? 잔소리만 죄다 남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는 그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말들은 칭찬하는 말이에요. 보기 좋다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내 생각과 달리 번개 맞은 머리에 염색을 하고 와도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막 빡빡 밀고 막 번개를 새겨와도 야, 너 괜찮다 이거 하셔야 돼요. 머리 꼬라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괜찮다, 멋있다. 야, 그 색깔은 진짜 멋있는데. 예,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보기 좋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거예요. 그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막 한참 나눔을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삶을 대부분 또 우리가 겪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 다 해본 일일 때도 많고 비슷한 일을 경험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듣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아직 다 할 얘기가 더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할까? 이게 막 답을 주고 막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끝나요. 이게 되게 힘들었겠다. 이게 너 참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만 지나가다 보면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을까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네.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창조에 불러오셔서 그 말로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서 배우자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만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기도 하고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잘 알지만 너무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오셨으니까 우리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고 평가하시거든요. 유일한 평가는 좋다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좋은 점들을 잘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좋은 점들을 발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 그거 너무 좋아. 오늘 목소리가 너무 좋아. 오늘 그 패션 딱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창조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제 분명한 말로 선포하기로 약속해 주세요.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하는 말들 중에서 뭘 먼저 하는 걸로요? 칭찬해 주는 말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칭찬하자마자 붙여서 하지 마세요. 약이 오를 수가 있어요. 칭찬하고 이제 한참 뒤에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꿈을 품은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 잠깐만 할까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말에 그런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가정을 세워가고 아이들을 세워가고 교회와 목장을 세워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주 옆에 나아갑니다. 2025년에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닮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에 하나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좋은 점들을 발견하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칭찬하며 참 보기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선한 일과 좋은 일들 가운데 훨씬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만날 때 목장의 만남 가운데 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쓰길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이 가운데서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가운데에, 우리 가는 그 말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창조의 능력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능력들이 교회 곳곳에 미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미칠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부어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처럼 꼭 있어야 할 아름다운 것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의 말들을 먼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참 좋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과 교회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숨어있는 장점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격려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기쁨 가운데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언어를 받았으니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포하며 2025년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 전체를 바꾸어가는 일에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사 능력을 더하심이 이제 변화된 말로 장점을 칭찬하고 참 좋다 말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들에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